오늘은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 다닐 때도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로 동화처럼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노래도 힘센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노래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죠.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에게 네 아내가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말게 하라. 그래서 그 남편이 와서 나중에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천사가 올라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 사사기 13장 7절에 나오죠. 천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재물과 함께 하늘로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은 소라와 에소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이다.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도 건져내려고 하셨죠.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세금을 걷어가고 양떼를 잡아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노비로 잡아가고, 참 고통스러운 시기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삼손이 힘이 세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삼손의 그 힘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 삼손이 여러 여자를 성경에 이전에 보면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첫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첫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를 만나고, 여기는 세 번째로는 이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함께 살면서 일어나는 장면인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죠.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 민족, 지금의 가드 지역입니다. 지금의 하마스 지역, 하마스 그 지역의 그 블레셋 유대 민족이 아닌 블레셋 민족인데, 어떻게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그 블레셋 여자와 함께 살다가 그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고 블레셋 백성들을 죽이고 크게 승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죠. 15절 16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하고 같이 살면서 삼손이 엄청난 힘이 세거든요.
나귀 턱뼈로 하나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 괴력의 힘의 비결을 이 들릴라가 알고 싶은 거예요. 들릴라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에게 그 정보를 빼내 가지고 삼손을 힘을 잃게 해 갖고 삼손을 죽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어딘지 삼손을 자꾸 조르니까 삼손이 거짓말을 합니다. 몇 번 거짓말을 했죠? 3번을 모른다. 3번을 엉뚱하게 내 머리를 배틀째 짜서 딱 해놓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가 힘을 잃는다. 그러면서 삼손이 3번을 그 들릴라를 속입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거기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기 졸라대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자기를 희롱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막 쫄르면 남자는 못 견뎌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진실을 말해주면은 이건 자기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비밀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인데 근데 말을 안 하면은 또 들릴라가 달달달달 볶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 이러면 실토하지 않고는 못 베게 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편 앞에 1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13장 26절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많이 입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했던 사람인데 이방 여인들이 그를 쪼름에 그가 범죄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엄청난 그 힘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자기의 말을 다 실토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진심으로 다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이 들릴라도 그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버립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내 머리를 깎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진 자다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젖될 때까지만 내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랬다고 했죠. 바쳐진 자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실토를 합니다. 그대로 말을 합니다. 사사기 바로 앞에 1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이 여기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그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했죠. 근데 삼손의 아내가 막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삼손이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자기 아내에게 말을 해버려요. 마음속에 품은 것을 그냥 털어내버리고. 삼손이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또 사사기 13장 4절 5절에 나오죠.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그 힘의 비밀을 다 실토하니까 18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는지라. 이 삼손과 블레셋 백성들은 서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삼손의 비밀을, 그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은 1000개를, 블레셋에는 5방백이 있었는데 5방백, 한 방백씩마다 은 1000개니까 5000개의 은을 주겠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니 그 작전을 짜서, 사실 들릴라는 블레셋의 첩자인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즉시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의 군사를 몰고 내게로 와라. 이제 삼손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곧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은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의 은을 가지고 삼손에게 옵니다. 그 약속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 5절 6절에 나오죠.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게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첩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이 그 힘의 비밀을 그대로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딱 베어주고 머리카락 7가닥을 베었다 그랬는데 7가닥이 얼마큼을 베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7가닥은 다 자른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머리를 7가닥으로 매듭을 지어서 묶었는데 그 7가닥으로 매듭을 지어 묶은 머리를 싹둑 잘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무슨 풍습이 있어서 머리를 가닥으로 꼬아서, 옛날에 머리를 딸 때 뒤에 2가닥, 3가닥 이렇게 가닥으로 까는데 머리가 삼손이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까 아마 머리를 땄던지 묶었던지 했던가 보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싹 다 잘려버린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이럴 때 7가닥이라고 그래갖고 다 자르지 않고 조금만 잘랐나 보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다 자른 거예요. 7가닥으로 불렀는데 싹둑 다 잘랐다. 그리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전과 같이 힘이 없는 것을 들릴라가 바로 아는 겁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를 잘라놓고 괴롭게 해놓고서니 들릴라가 삼손을 깨우면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느니라 진짜 블레셋 군사들이 왔습니다. 들릴라의 집에, 삼손의 집에. 그래서 삼손이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서 전과 같이 떨치리라. 전에는 블레셋 군사가 왔을 때 거짓으로 속였을 때는 일어나서 막 성문 문짝을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 얼마나 힘이 쏜지. 이런 집 문짝이 아닙니다. 집의 문도 대들보 이런 큰 문도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성문 문짝이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빼고 어깨에다 메고 막 가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했는데 여기 삼손이 내가 일어나서 떨치리라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머리를 잘라서 삼손에게 떠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면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능력도 힘을 잃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설교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못했습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도 이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뺐어요. 무섭게. 이건 뭐 다시 힘이 돌아와도 싸울 수 없게끔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놋줄 세 고랑으로 꾹꾹 묶어놓고 전에 힘이 있을 때는 그 놋줄도 끌고 결박도 다 풀어버릴 텐데 이제 꼼짝 못합니다. 그에게 옥에서 맷들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다 소용없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니까 악신이 내려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웃 나라의 군대들이 이웃의 백성의 군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쳐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양떼도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잡아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다시 보호하시면은 이젠 적군들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꼭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세요. 계속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암시하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머리털이 밀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을 암시하죠. 사무엘상 16장 28절 29절 30절에 삼손이 다시 힘이 돌아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 장 바로 뒤에죠.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머리털이 다시 길러서 자라기 시작하니까 나중엔 삼손이 힘이 돌아와서 삼손이 그 집의 기둥을 삼손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블레셋 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삼손을 구경하러 왔을 때 그 집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백성들이 다 많이 죽게 해서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삼손이 그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서 다시 구원시키는 방법이 가지가지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전쟁을 해서 구원해내고
여기 삼손처럼 힘센 용사를 하나 보내서 구원해내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합니다. 기도는 300용사를 가지고 구원하게 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내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끊지 않기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힘을 잃었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람으로 힘이 회복되어 원수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